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우리 나눴으면 하는데요. 본문으로는 열왕기상 9장 4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이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마음을 온전히 하라. 이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말씀이 영어로 보면 integrity of heart.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마음을 그냥 뭐 지상님은 감춰내라는 식으로 뭐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니고, 어, 마음 자체를 정결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도 많이 어떤 그 행동이나 행실, 뭐 또는 이런 그 형식에 대해서 너무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행실이 따라와야겠지요. 그건 뭐 야고보에서 수없이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나 행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너무도 많은 구절들 중에서 말씀하는 것이 마음 먼저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다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없고요. 보면은 하여튼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내 힘으로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이 가장 먼저 한 설교 중에 하나인 그 산상보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을 보고는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건 사실 내 마음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마음하고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멘토링을 이 동네 교회 지도자들 분들과 하면서 라이프 맵, 우리 옛날에 그 선교 훈련할 때 한 번, 한 두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함께 라이프 맵을 나누어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또 제자분들에게 이걸 나누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 현재 인생의 라이프 맵을 그려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건 제 라이프 맵이 아니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라이프 맵을 그냥 샘플로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현재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3분의 1을 미국에서, 또 3분의 1을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3분의 1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살아왔는데, 이제 제 어찌 보면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재 이쪽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의 소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해서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현재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미국 지역, 특별히 워싱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변이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요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뭐 살아가는 데는 진짜 딱히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워낙 또 수도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 풍족한 그런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마음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그냥 교회에 이렇게 살짝 걸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도 더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부터도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 관리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 너무도 큰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늘 제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척도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다시 한번 이전처럼 이 죄악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어렵게 살고 참 문제가 너무 많고 참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 왜 저렇게 될까? 여러분,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 죄악으로 인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그 어려움을 주님이 겪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나도 마귀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오늘도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호흡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또 차사고로부터 지켜주셨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요즘 이 지역을 보면은 이 환절기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뭐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차 사고로 죽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가족의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들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나는 당연히 잘 살아야 되고, 당연히 나는 부유해야 되고, 당연히 나는, 여러분, 당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들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이 꾸짖고 또 이 정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연히 이런 뭐 창기들 무슨 뭐 세리들 이런 죄인들이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참 사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너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그 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느냐? 심지어는 옳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처형시키기까지 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기기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이 얼마든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 마음을 관리해서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 솔직하게 잘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자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수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 하면서 또 주님 사랑하면서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변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태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아기를 갖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늘 그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여러분 혹시 라이프맵 이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추가로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에다가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그런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